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그 심리학자인 김태형 님이 쓴 풍요 중독 사회에 보면 세계의 사회를 물질과 또 인간 관계에 근거해서 네 가지 사회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관계도 좋지 않은 가난 불화 사회. 또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관계성이 되게 좋은 가난 화목 사회.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관계가 좋지 않은 풍요 불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인간들 사이에 관계도 좋은 풍요 화목 사회. 이렇게 네 개의 사회로 전 인류의 사회를 분류해 놓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풍요 화목 사회겠죠. 잘 살면서 인간들 사이에 관계도 되게 좋은 사회.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회가 어딜까요? 그 다음에 좋은 사회는 흔히 생각할 때 풍요로우면서 관계가 안 좋은 사회로 생각하기 쉬워요. 풍요로우면서 관계가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거 좀 참으면 살지. 그리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먹으면서 사는 게 낫지. 이런 심리죠. 그런데 이 저자의 경우 김태형 씨 같은 경우에는 풍요 불화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두 번째로 이상적으로 좋은 사회는 가난 화목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난한데 관계가 좋은 게 풍요로운데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것보다 훨씬 사회가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란 존재는 풍요보다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풍요로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정신질환자가 훨씬 많아요. 반면에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살률도 적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풍요보다 중요한 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화목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가난했는데 행복했어요. 당장 의식적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가족 간에는 서로 워낙 화목해가지고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프면 큰 관심을 가지고 나의 문제로 여겼어요. 동네 주민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같이 마음이 하나로 묶여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아플 때, 누가 힘들 때,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대단히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이 김태형님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풍요 불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풍요 불화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라는 거죠. 가난 화목한 사회보다도 또 좋지 않은 사회예요. 풍요로운데 관계가 좋지 않은 불화 사회가 되어질 때에 특징,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강자한테는 대단히 약하게 굴고 약자한테는 대단히 강하게 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학대를 한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힘에 대한 과도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자 하는 과도한 갈망이 매우 크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풍요 불화 사회에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장 특징적인 이 사회적 현상이 뭐냐? 그것은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사람들이 불안해한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서 산다라는 거죠. 왜요? 불안 사회가 되어지면 관계성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지 않아요. 인간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인간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유지하고 올라가는 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불안감이 있대요. 또 한 가지, 자기에 대해서 계속 푸시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 위에 자신들의 있는 지위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커서 계속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자기를 푸시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죠.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어느 기업에 있느냐, 하청에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의 격차가 뭐 40%, 6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벌써 그 안에서 위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재산의 수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놀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상승에 대한 욕망이 커지자 불안해지고 자기를 계속 압박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과 자기에 대한 압박이 심하면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자면 계속 늘 초조해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절대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말라는, 자족, 만족, 이런 단어들,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금기어가 되어져 있어요. 자족하고 만족하면 왠지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사람 같은, 자기 개발이 게으른 사람처럼, 무엇인가 큰 야망과 야심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비교적 그들의 삶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풍요불화 사회 속에서 자기도 보이지 않게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회적 생존에 대한 불안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서 자기를 계속 몰아가는 거죠. 불안하고 자기를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삶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쫓기고 불안하다면 행복이 없죠.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 이런 사회구나 라는 것들을 그 풍요 중독 사회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그 불안과 압박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단히 마음적으로 쫓기는 사람들,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내가 5년 내에 뭘 해야 되고 10년 내에 뭘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쫓김과 자기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2021년도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계획들을 한번 재조정해 보았겠지요. 바라건대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불안에 도사리고 계속 자기를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자꾸 압박을 가해서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쫓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평온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021년도 불안과 자기 압박에 의해서 자꾸 쫓기는 삶이 아니라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또 그런 삶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요롭지만 관계가 좋지 않는 사회, 그것을 이분은 김태형 씨는 풍요에 중독된 사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풍요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풍요에 중독된 사람.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왕이라는 위치는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불안하고 늘 초조한 가운데 살았어요. 편히 살아도 됩니다.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불안해해요. 계속 쫓겨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을 계속 쫓아가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을 증명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증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진심을 알고 자기도 스스로도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고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계속 쫓겨요. 그냥 안주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평온히 살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왜? 왜 이렇게 사울은 쫓기며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계속 저를 죽여야만 된다는 그 압박이 사울에게 강하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울에게는 그 다음 왕이에요. 후계자예요. 다윗이 아무리 충성을 맹세해도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자는 죽여야만 되는 존재예요. 죽이지 않으면 저자가 언젠가 왕이 될 거니까.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즉 사울에게 다윗은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예요. 경쟁 상대예요. 그는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이지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까지 사울은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다윗이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을 보여줘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 경쟁 상대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안감은 절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일만의 의혹만 있어도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해도 한쪽에서 다윗을 칭송하기만 해도 사울은 그 불안감이 훨씬 커졌어. 저자는 죽여야만 해. 이게 사울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요 중독 사회에서 김태형 씨는 우리 한국 사회를 풍요에 중독된 사회라, 인간 관계가 다 불화가 되어지 화목하지 못한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바람에 올라탄 기업들이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업무 평가제 등을 도입하면서 이런 불화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신자유주의라는 게 그렇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경쟁하게 만들고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이것이 커지면서 기업들마다 자기 기업들 더 성공하고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했어요. 업무 평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경쟁하도록.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의 동료들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같이 직장 이후에 술을 마시면서 아내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자기 집 얘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면서 속 얘기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좀 부족하고 매출을 좀 작게 내면 B라는 사람이 더 내서 보충했어요. 성과 급제가 없었어요. 같이 갔어요. 서로 이게 동료애가 끈끈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성과 급제를 도입했어요. 업무 평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이 매출을 많이 올리면 큰 성과로 얼마를 더 주고 상여비를 더 주고, B라는 사람이 성과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페널티를 주는 거죠.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그 본봉 이후엔 더 이상 주지 않는다거나. 즉 어느 순간부터 90년대부터 후반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격탄을 날린 게 뭡니까? 1997년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계약직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일을 해도 여러 가지 보험과 혜택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마치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사이에서 위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 불안감이 자기를 계속 푸시하게 만들었고, 서로가 거기에 압박하지, 안심하지 못하고 쫓기게 만들었어요. 계속 경쟁하게 만든 것이 결국에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에 있어서 기술과 실력이 발전하고 상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쟁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불안과 어떤 자기에 대한 압박이 계속 야기시키고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 경쟁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제가 없는 사회가 경쟁 사회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가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다 도망다니면서 방랑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거래요. 이 죽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 사람은 더불어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적이라는 거예요. 경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사회에는 어떤 사회냐? 경쟁 상대예요. 경쟁 사회예요. 내가 죽느냐? 저자를 죽이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끝도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가 1등과 2등의 차이가 매우 커져. 2배 이상 나요. 무슨 대회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예요. 근데 이렇게 경쟁 사회로 이 세상의 사회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도 괜찮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되는 사회.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이라는 것은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은 우리 가운데에 우울증을 가져오고 사회적인 생존 불안감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풍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생존 불안보다 더 큰 두려움, 공포심이 뭐냐면 사회적인
생존 위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생존 위협. 내가 이 사회에서 같이 삭히지 못할까 봐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회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공포심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아시지요? 송파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수중에 현금이 7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절망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사회에서 도태당하는 사회적 죽음에 의한 그 공포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경쟁사회는 우리 가운데에 경쟁이라는 것을 계속 팽배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 가운데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스트레스와 큰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불안감, 쫓기는 마음은 계속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내가 어떻게 잘 살까에만 초점을 둔다면, 어떻게 성공할까에만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도 그 불안감을 계속 내 안에 내지하는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옆에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제거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옆에 있는 동료는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프로에서 신혼부부가 나와서 연예인은 그 신혼부부 삶을 보여주었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자 다른 프로에서 그 연예인의 아버지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예인, 신혼부부에 나와 있던 그 연예인이 자기 삶을 다 오픈했어요. 어머니가 3번 바뀌었고, 아버지는 완전히 자기를 방치했고, 자기가 인기를 얻은 다음에 아버지가 진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 그냥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남처럼 지낸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됐어요. 아버지의 빚을 한동안 갚아준 다음에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프로에서 이 아버지의 빈곤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비춰준 그 프로 담당 PD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연예인, 젊은 연예인의 부부가 어떻게 느끼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 인기를 등에 업어서 자신도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냥 그 프로를 방영하는 거예요. 그 프로를 본 이 아들 내외, 이 아들 연예인의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아닌데 우리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 제 아내인데 또는 내 아들 자녀인데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는 이 공동체성이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만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셨고요. 성경 자체가 이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신앙은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개인 기도할 때 기도문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알려주신 것이 주 기도문이었어요. 주님의 기도문이었어요. 거기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개인 기도문인데 기도할 때에 자기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살면 돼, 교회 식구들만 잘 살면 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좋아져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있는 동료들이 나 때문에 함께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그를 이겨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나도 살고 동시에 누군가도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쫓기지 않고 불안과 압박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회 구조가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은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만 봐도 사울은 경쟁자로 다윗을 여기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불안하고 쫓겨서 계속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야만 된다는 그 압박감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죽여야만 되는 거였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저 사람이 계속 왕이 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울이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는 그 다음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에 있었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훗날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다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고 정체성이고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을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돼요. 다윗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것인데 저가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병사하든지 전쟁사하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죽을 거다. 그날이 올 거다. 그러나 내가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울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다음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자신이 언제 왕이 될지 그때는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야 내가 그 다음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울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울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가 없어져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상황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경쟁자, 적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자기를 높이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늘 본문에 또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울은 쫓고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갑의 위치에 있었고 다윗은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득권자였고 다윗은 소유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울이 쫓기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사방이 터진 곳에서 자고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굴에 숨어서 잤지만 그는 편히 잘 수 있었어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은 궁에서 잠을 자고 수많은 병사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렸고 불안했고 정서적으로 조울증이 심한 환자처럼 계속 업다운이 심했었습니다. 실상은 사울은 쫓기는 자였어요. 늘 쫓기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꼭 누리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사회예요. 계속 사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쫓기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저 상황만 처하지 않았더라면 내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인데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사람과 상황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나의 모든 걸 가로막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새롭게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쫓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왕이 될까? 불안과 쫓기는 마음으로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온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면,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았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가급적이면 많이 자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계속 떼쓰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풍요에 중독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사회에 도태되는 것이 두려워서, 사회적 죽음이 두려워서 큰 공포에 휩싸여져 있지는 않는지. 다윗은 사회적 죽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생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뎌내면 돼요. 요즘에 음악 프로를 보면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서로 경쟁해서 암투를 벌이면서 내가 올라갈까, 내가 1등을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편집을 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마 그 미스터 트롯 하면서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음악 경쟁 프로에서는 자기가 올라가지 못해도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쪽으로 편집을 또 몰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절대 1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년이 들지 못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방송에 나오면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같이 살 수 있구나.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 시장의 파이는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주기도문처럼 우리로 기도하시. 하나님 제가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회가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좀 끌어일으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목이 탈 정도로 갈증이 시달려 있으면 내게 있는 생수통에서 물을 조금 주고, 이러면서 함께 가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이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풍요 중독에 빠져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고 쫓기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평안함이 내 삶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2021년도를 우리가 함께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이구나, 견딜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2021년도를 시작하시고 채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쫓기는 인생이 있고 평온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은 쫓기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푸시하면서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잘 살기를 원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의 사조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상과 생각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일 것임을 믿고 사회적인 고립이라든지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첫 주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믿음을 굳세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